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158번째 날, 오늘은 민수기 36장입니다. 수백 년간 살아온 애굽에서 먼 조상들의 이야기 속에 나오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 지 40년. 그 대장정을 기록한 민수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야기는 가나안을 향한 대대적인 출정식이나 위대한 비전 선포식이 아니라 아들을 남기지 않고 딸만 남기고 죽은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 가문의 딸들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민수기 27장에서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기업을 받지 못할 뻔했던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권리를 주장했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걸 봤죠. 그런데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합니다. 만약 이 딸들이 므낫세 지파의 땅으로 기업을 받아놓고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면 므낫세 지파에게 주신 땅이 다른 지파에게 가게 된다는 이의 제기였죠. 오늘 민수기의 마지막 36장을 통해 선택의 자유와 공동체의 유산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또 그 원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르쳐 주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1절부터 4절까지는 므낫세 지파 지도자들의 문제 제기인데요.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아들이 아닌 딸에게 기업을 주게 되면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3절을 보세요.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줄어들고 다른 지파 땅은 늘어나게 되는 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도 보면 나중에 희년이 된다고 해도 이미 결혼으로 남편 지파에게 소유권이 이전됐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의 땅은 엉뚱한 지파에게 돌아가지 않겠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땅에 대한 불평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 제기가 올바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직접 나눠주신 그 기업의 경계가 인간에 의해 덜어지거나 또 인간에 의해 더해지는 건 불공평하다고 여겼고, 그 거룩한 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제기한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본문에 기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할라인데요, 이 말은 상속, 분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유산을 가리키거든요. 구약에서는 그 기업이 땅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고요, 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가 받을 유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단어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적인 축복이 우리가 받을 기업이에요.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을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도 그 기업의 축복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단순히 땅을 더 가지려는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놓치지 않으려는 이 지도자들의 문제의식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모함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축복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9절까지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과 해법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우선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 제기가 정당하다고 이야기하세요. 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래서 해결책을 주시는데 6절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슬로브앗의 딸들이 결혼할 자유, 그리고 남자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존중해 주시는데 그 자유와 선택에는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무조건 다 가능한 게 아니고요, 한계선 울타리를 쳐주시는데 그건 자기 조상의 지파 그 종족 안에서 고르고 결혼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딸들도 선택과 자유를 얻고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과 자유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과 자유를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한계도 없고 울타리도 없는, 그야말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줄이 끊어진 연을 우리는 자유롭다고 말하지 않죠. 철로 위를 이탈한 기차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닌 것처럼요. 팽팽한 줄의 긴장 속에 연은 하늘을 마음껏 누리는 자유를 갖는 거고요. 철로라는 안전한 길 위에서 기차는 오히려 자유롭게 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선택과 자유는 비로소 안전하고 보호받게 되고요. 슬로보앗의 딸들도 그 경계 안에서 이루어진 선택과 자유로 아버지 지파에게 주신 땅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자유라고 착각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주신 복을 잃어버리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어주신 건강하고 안전한 말씀의 경계, 그 사랑의 경계 안에서 선택하고 자유를 누릴 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은혜와 사랑의 울타리,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은혜로 또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0절부터 13절까지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보인 순종이 이어지는데요, 아버지 지파의 지도자들의 문제 제기에 이어서 하나님이 내린 판결에 과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사람과 마음대로 결혼도 못하는 거냐고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10절을 보세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선택의 자유보다 하나님이 그어주신 울타리 안에서 가문의 기업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그 아름다운 순종의 이름들을 특별히 기록합니다. 11절이에요.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민수기가 거창한 출정식이나 비전 선포식이 아니라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순종으로 마무리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보낸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수많은 불평과 반역, 원망과 불순종으로 가득했던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역사가 이제 약속의 땅 앞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순종의 세대로 마무리되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그 순종의 세대와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우리 교회도 각자의 권리와 자유만 주장한다면 얼마나 위태롭고 위험한 공동체가 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공동체의 기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요단을 건넌다면 약속의 땅은 우리의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민수기 36장이 던지는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오늘 나의 선택과 자유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요. 우리는 내 행복, 내 만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의 자유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배우자를 선택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돈은 어떻게 사용하고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안다면 그 은혜와 복을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내리는 선택, 자유여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과 자유가 불확실하고 변덕스러운 우리의 감정과 판단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기업은 무엇입니까? 예요.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은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물려받게 될 하나님의 유산, 그 기업이 줄어들 것을 염려했잖아요. 단순히 땅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소중한 기업은 뭐겠어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겠죠.
우리는 이 영적인 기업을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소중히 여기고 갖고 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삶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수기를 순종하는 세대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끝나는 날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신실한 부모로, 신실한 어른으로 기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40년의 여정을 통해 계속되는 원망과 불평, 불순종 가운데에서도 한결같이 신실하게 그들을 이끌어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선택과 자유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어주신 진리의 말씀, 그 안전한 보호와 경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지켜내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각자의 권리와 자유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기업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도 되기 원하오니 우리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그 기업을 물려주는 지혜로운 순종의 세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